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 보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기, 다시 회복되었다가 또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멸망. 이런 네. 역사가 반복되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참으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그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 계약을 이제 위반할 때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거나 그랬던 게 아닌데 네. 그 열심으로 봐서는 아주 최고조라고 할 만큼 이렇게 이제 고양되어져 있을 때인데 그러면서 계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확신이 예, 아주 가득 찼을 때 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계약 위반이었다는 진짜 거예요. 아이러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네. 오늘 우리도 또 그렇게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 우리도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참 깨닫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바로 하는 건가 아닌가라고 네.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 알 수가 네,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알죠? 지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온 거를 돌이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은 지나간 역사를 보되 전체 흐름 속에서만 이게 보여요. 전체 흐름 속에서요. 부분으로 봐가지고서는 이게 안 보여요. 이 부분이 사실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그냥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떤 목표를 해서 또 뭐 교회가 성장하라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가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게 잘못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돌이켜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늘 경고하셨어요. 네. 그게 뭐였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글쎄요. 너희가 어찌 일기는 보면서 시대의 징조는 볼 줄 모르느냐. 시대의 징조. 또 말씀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 성경 해석 그리고 설교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소경된 인도자요. 소경된 인도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은 성경을 해석하고 뭐 또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 그게 이제 좌표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요. 망망대해에 나가서 배를 몰고 가는 사람이 덮어놓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나요? 방향이 중요하죠. 그러면 좌표를 알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꼭 돌이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2000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지면서 이제 꼭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네.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신약성경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지 되겠는데요. 네. 구약 성경 대략 2000년 역사, 2000년 역사라고 하는 건 이제 아브라함부터를 따져서 그러는 거고, 그 이전까지 따지면은 뭐 좀 오래됐죠.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지만은요.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봐야지 되는데,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네, 신약 쓰잖아요. 성경. 그 무슨 뜻이죠? 신약 하면 성경이 뭐 구약, 네, 구약 신약. 신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구약, 네. 구는 오래됐다는 얘기고 신은 이제 새롭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약이 무슨 뜻일까요? 약이요? 예수님 기준으로 나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알고 물론 이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BC 뭐 AD 다 이제 이 서양의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아예 이제 시대 구분을 이제 그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네. 되거든요. 그 약이라고 하는 거가 자칫 그냥 약속 약속. 또는 언약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약속이다 말이야. 구약은 무슨 약속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옛 약속.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이었다. 네, 맞습니다. 또 신약은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오신다는 약속이다. 오셨던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약속이다.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그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무래도 기독교 핵심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게 그동안 그렇게 맞죠. 구약과 신약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전혀 잘못된 이해. 전혀 잘못된 이해예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성경을 접근을 해놓게 되면은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옳다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돌이켜 봐야지 되는데, 그건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지나간 역사에 뭐를 볼 때에만 이게 보인다고요? 전체 흐름. 흐름을 볼 때에만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되나?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가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뭐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 좌표를 보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디쯤 와 있다가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없으면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하면 방향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방향을 잃고 헤맬 수가 있을까요? 그게 구약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데 신약 성경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가 또 2000년이 됐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결과부터 얘기를 한다면은요. 네.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지난 교회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돌이켜본다는 건 그 전체를 흐름을 본다는 건데 흐름이라고 하는 거가 뭐 뭔 사건이 있어. 이게 나열했다고요. 아주 흐름을 본 게 아니에요. 그 흘러가고 있는 핵심이 뭐고 그게
바르게 흘러왔는가를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사건, 사상, 인물이나 나열해 놨다고 역사를 들여다보는 거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기본이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핵심을 봐야지 되는 건데요. 일단 그러면 다시요. 성경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두 계약의 책이라는 계약의 거예요. 책이다. 약자는 약속 언약으로만 볼 게 아니라 뭔가라고 하게 되면 계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개의 거예요. 차이가 있나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약속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약속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꼭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언제 오시나? 네, 언제 오시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단 말이야. 이래가지고도 많은 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뭐 그런 거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만 겪은 게 아니라 지난 교회사 속에서 그랬던 예가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500년이 됐을 때, 1000년이 됐을 때, 뭐 우리도 2000년대 가면서 또 꼭 이제 그랬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그럴 때는 주로 기다리는 게 이제 위주가 되는. 수동적인 느낌이네요. 예. 언약, 뭐 약속 이래 놓게 되면. 근데 계약 그러면은 뭐가 중심이 되는 걸까요? 누구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뭐가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으면 되나? 계약을 지켜야겠네요. 계약을 내가 계약한 대로 내가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약속으로 보는 거하고 계약으로 보는 거하고는 비슷한 게 아니라 거기 약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비슷한 거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맨날 예수님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주로 이제 계약의 책이라고 하는 건데 구약은 옛 계약 첫 번째 네.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면은 일단 또 뭐가 있어야지 계약이 될까요?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 둘이 혼자 계약을 맺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계약의 대상이 아니죠. 있어요. 상대방이 있어야지 계약을 맺는 건지 혼자 무슨 계약을 맺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계약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은 옛 계약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계약의 대상이 있지요. 계약의 대상, 구약의 계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아닌가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그러는 거는 지금 물론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사람들, 이거는 개인과 맺은 게 아니라 공동체와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맺은 공동체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건 계약 맺고 난 다음 얘기고요. 그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에 신분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하비루였어요. 뭐 하루비요? 하비루. 하비루 너무 생소한 하루비가 단어인데. 아니고 하비루. 네. 하비루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죠. 네, 하비루. 아마 이건 뭐 교회에서는 좀 보기가 조금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히브리라는 말은 알죠? 네, 히브리인. 히브리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요. 그 히브리라는 말과 하비루라는 말은 이제 같은 용어인데, 근데 성경에 히브리 그랬지만 그 당시 애굽이나 이런 데서 쓰여질 때는 하비루라고 불렀어요. 그 하비루는 어떤 종족의 이름이 아니고 네. 종족의 이름이 아니고 사회 계층을 얘기하는 거. 오늘 우리 영세민 뭐 이렇게 부르면은 영세민이라는 계층이 있잖아요.
그 합의로 그러면은 뭔가 하면 그 시대에 참 밑바닥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계층을 말하는 거고. 아, 요즘 그 영세미란 그 말은 없어요. 영세민보다 훨씬 더 밑에. 아, 훨씬 더 밑에. 이건 노예 계급들. 요즘은 노예가 없으니까 영세민이라고 해도 노예는 아니잖아요. 네. 좀 생활이 어렵다는 것일 뿐이지. 제일 밑바닥에 노예 계층들을 표현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비루라는 용어였어요. 그걸 더 성경에는 히브리인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죠. 히브리의 본래 언어 용어가 이제 원어가 이제 하비루 합의로. 또는 이제 발음으로 얘기를 하면 아삐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아삐루라기보다 하비루 이런 용어들 좀 많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던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고요. 그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이렇게 봤던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뭐라고요? 새로운 세계야. 계약이에요. 그 실로 신약은 그러면 누구와 맺은 계약일까? 신약도 새로운 계약이에요. 네. 신약 성경은 새로운 계약의 책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 교회 댕기면서 신약 성경 새로운 계약의 책이다 이 말을 별로 얘기들을 안 하거든요. 네. 약속의 책이라고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했다는 쪽에다 초점을 자꾸 이렇게 맞추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착시 현상인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요. 일단 계약으로 이해를 한다면 신약의 새로운 계약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역시 또 이스라엘 아닌가요? 이스라엘은 네, 옛 이스라엘 계약의 중심. 대상이고요. 새로운 계약의 대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요. 교회라는 말은 회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이름이거든요. 네. 교회 회. 모임의자니까 이건 교회라는 말이 뭔가 하면 새로운 계약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던 그 당시 계약을 맺은 다음에 교회라고 부르는데 계약을 맺을 대상들은 뭐라고 불렸나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대상이 뭐였다고요? 네, 합의로. 합의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어요. 그 사회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모아다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으로 분류됐다고요?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회는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사회였는데 인과응보 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이제 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이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가 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나는 네. 사람, 또 이제 살다가 이제 중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 또 사고라든지 뭐 이런 재앙을 당하는 네. 사람, 또 직업 중에서도 아주 그냥 아주 하찮은 직업을 가진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오물 퍼내는 이런 사람들, 또는 누구도 그랬나 뭐 양을 치는 목동들. 이 목동 뭔죄겠죠? 목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직업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 유목이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뭐 어디다 갖다 가둬놓고 짐승 기르는 게 아니라 이걸 철 따라 짐승을 데리고 돌아다녀야 네.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한대짬 자야 되는 거고 낮에는 가도 더위에 시달려야 되는 거고 밤에는 또 그냥 짐들 지키느라고 그냥 추위와 이런 게 시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참 열악한 직업이 뭔가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목동 또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잡는 사람 뭐
옛날에는 이제 백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시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 또 그 짐승 잡은 털을 갖다가 이제 또 이게 가공하는 사람. 뭐저 그걸 또 저 제품 만드는 사람 지금 무두질 뭐 이제 이게 피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건 죄인시했고 더 나가서 또 더 가슴 아픈 건 가난한 사람도 뭐 때문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지어서 가난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랬어요. 그 네, 사회에 말도 안 되는. 대해서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요거는 전적으로 그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아 뭐 그냥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말이야 이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다르네요. 얘기예요. 뭔가 죄인. 범죄 저지르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죄는 아니면 말하는 이제 줄 뭐 윤리 도덕 네. 측면에서 또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윤리 도덕 남한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 속에 들어 있는 어떤 그렇죠. 그런 다 이제 죄성들을 해결하러 오셨다는 쪽으로 다 초점을 맞춰 놓거든요. 뭐 그것도 물론 해결되어지는 거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계약을 맺으러 오셨다. 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데요. 글쎄 뭐 매번 놀랍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가 그 성경을 배경 속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본래 의미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게. 구약과 특히 이렇게 연결지니까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예. 구약에서는 그 아비로. 시대 제일 밑바닥 계층들과 계약을 맺으러 오셨고 신약에서도 결국에 가서는 제일 밑바닥 네, 계층이에요. 제일 그러네요. 가난한 사람들인데 더 비참한 거예요. 죄인의 왜 그랬는가 하면 그냥 구약에서는 그냥 노예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으니까 노예는 노예인데 이건 또 종교적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버린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혀놓으니까 이제 이게 훨씬 더 그러네요. 비참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왜 계약이 파기당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의인, 소수의 의인, 다수의 죄인으로 다 분류해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이제 낙인을 찍어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관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게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네. 왜?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틀렸다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돌이켜봐야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 이거를 돌이켜보지 않으면 늘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무슨 책이라고요? 그 계약의 책이다.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금 더 아마 생각을 해봐야지 네, 될 거예요. 자, 계약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예수님과 이제 또 주인. 이제 이 교회가 교회. 이제 계약을 맺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또 계약의 책 그러는데 왜 계약을 맺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보통 믿어주실 때 우리는 계약서를 안 쓰는데 이렇게 못 믿어서 그러신가요? 인간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있잖아요. 온 세상이요. 이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럴 수가 있을까?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네. 맞아요. 그건 왜 세상을 만드셨느냐 그러면 사랑의 대상으로 특히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의 관계이기도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으실 때에 그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잖아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태양을 만들어 놓으셔요. 태양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너는 낮을 주관해라. 낮을 주관하라. 또 달과 별은요. 밤을 또 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신다. 그 지상 동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땅 위에서 육지에서. 그 물고기들은요? 물 속에서. 물고기는 물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새들은 공중을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그 나무 풀 하나하나를 다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는 방식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사는 방식이요. 그 사람도 물론 사는 방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사는 방식을 다 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사는 방식을 정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지요? 우리가 창세기 지난번에 할 때 사는 방식이요. 그 정해 주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뭘로 나오나요? 선악과?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과. 거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살아야 될 방식인 거예요. 사람에게만 뭐가 주어졌냐면 선악과. 네. 그걸 뭐 과일 중에 하나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름이 선악과라는 얘기 자체가 뭔가 하면은 선과 악을 사람은 구별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물이나 식물한테는 네. 선과 악을 물을 수가 기대할 수 없어요. 없죠. 그건 그냥 주어진 대로 살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살 뿐이지. 이 뭔가라고 하면 새가 이렇게 보게 되면 철새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철새라는 건 왜 철새라고 부르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동을 하는. 네, 철 따라서 이게 이동을 하는데 이게 뭐 지구 반바퀴를 움직이는 그런 새들도 있고 네. 3분의 1, 2분의 1을 4분의 1을 이제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 새가 그걸 어떻게 찾아가? 그래 그 먼 데를 이게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제비가 강남 간다는 건 동남아시아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대지방으로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겨울이 되면은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동남아시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남아시아를 가본 적도 없는데 여기서 한국에 태어난 제비가 이제 가을 그렇죠. 되면은 이제 가잖아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찾아서 가느냐?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다. 그거를 이제 또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나 하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런 법이 들어있다. 그게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자연에는 다 법칙이 있잖아요. 다 사는 법칙이 있어요. 그 자연법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자연법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냥 네. 자연 속에 이런 법칙이 있어 그냥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법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법을 그냥 자연법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네. 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인데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정해 주셔서 그 법을 계약법이라고 부르는 아, 그걸 거예요. 계약법이라고 그걸 하면서. 계약관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넌 이건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뭔 얘기든 선과 악을 너는 구분하면서 살아야 돼. 그 아담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계약관계의 일종의 그렇군요. 계약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서는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는 거를 이제 또 다른 측면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계약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계약인가라고 하게 되면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뭐요? 관계를 네.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관계를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유명한 현대 신학자가 있어요. 네. 현대 신학자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하고 또 비중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은 창조와 계약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이고 계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창조와 계약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창조는 곧 계약이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다 질서가 있게 조화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창조와 계약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인도 그렇지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계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걸 별로 교회도 안 써. 그냥 언약, 약속, 그냥 이렇게만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예언, 그러니까 예언이 실현되어졌다. 이제 이렇게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또 뭐를 많이 얘기를 하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는 게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믿는 게 그다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고 확신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그 확신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 간다 뭐 천국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눈빛이 좀 아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예수님 믿고 그렇게 뭐 죄 용서하고 구원 뭐 죽은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게 뭘 한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단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게 원초적인 이해부터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럴 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송충이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솔잎을 먹고 뇌에는 뽕잎을 먹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살아야죠.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은 계약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하는 거가 구원을 받는 걸까요?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송충이는 송충이가 살아가는 법이 있는 거고 제비는 제비가 살아가는 법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게 눈이 허옇게 지금 오늘도 내렸잖아요. 제비는 눈치고 봐도 없어요. 새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건 다 강남으로 갔어요. 열대지방으로. 또 반대로 사는 새도 있어. 또
우리나라 여름이 오면 또 추운 데로 가서 또 추운 데 가서 사는 그런 새들도 있고 네. 그 겨울새라고 부르잖아요. 뭐 오리 뭐 청둥오리 이런 같은, 예. 것들은 또 그렇고 곰도 보면 또 뭐 저 북극에서 사는 또 그런 아주 추운 데 사는 그런 곰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여름에 여기 갖다 놓으면 못 산다고요. 이거는요. 자, 법대로 살아야 되는 아, 거예요. 법대로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걸까? 그 설명에 의하면 법대로, 사람에게 주어진 계약법대로 사는 게 계약법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예수님 네.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지켜야 될 계약법이 뭔지를 알고 그 계약법을 이제 비로소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오. 근데 그건 다 빼버리고 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그냥 그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래 놔버리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야? 꼭 뭘 하는 거야? 이제 구원은 받았고 구원 받은 거야. 이제 넌 죄용선 받았어. 이제 그리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라는 건가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약법에 내가 뭔지를 깨달아 알고 계약법대로 사는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계약 그렇지 않고 계약법이 뭔지도 모르고 계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네.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그걸 알게 되어져서 이제 계약법대로 내가 살아서 구원받는다 이래야지 이게 이 지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빠져버렸어. 에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 믿음으로. 이래 놓으니까 이제 더더욱 이거는 완전 이제 그냥 좀 못한 말로 헛다리 짚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헛다리 짚교. 그러고선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리고 그런 구원을 또 우리가 가서 전해야죠. 하자고 말이야. 사람도 구원하러 가자고 또 이래 놓으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네. 교회가 그냥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중세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근대 현대라는 시대는 서양 사람들이 온 세상을 지배했는데 서양 사람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네. 근데 온 세상이 그냥 다 식민 지배당하고 말해. 그냥 거기다 그러다가 서로 1차 되든 2차 되든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다 농노 사회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네.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깊이 하는 거, 깊이 깨달은 것까지는 그건 뭐 어려운 얘기고 뭔가 하면 최소한의 기본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요, 망하는 것도 기본적인 이해에서부터 잘못돼서 망한 거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그 방향과 네, 기본이 기본 항상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중요하네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옷을 입을 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첫 단추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은 줄줄이 다 잘못돼요. 다 잘못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방법은 계약법대로 사는 걸 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지. 그건 뭐 어떻게 살았냐는 거 행위 필요 없어. 예수님의 그냥 특별한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거야. 이래 놓으니까 이게 벌써 앞뒤가 안 맞아 이게. 아니 사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가 어떻게 분리가 돼요? 사는 건 뭐 상관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냥 이래놔 버리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런 계약법의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거는 곧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고 아담의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를 타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계약법을 계약법을 어긴 게 지키지 되는 못한 거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시 시도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죠. 네.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이제 시작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완성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잖아요. 끝까지 가는 게 완성이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그거는 그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단박질하는 경기자와 같다. 저 육상 이 달리기. 문제를 안잖아요. 네. 초등학교에서도 뭐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육상 하지요. 네. 육상 할 때 어떻게 해야지? 결승선까지 통과를 해야 되죠. 처음에 출발할 때 1등으로 출발해서 그냥 1등 아닌가? 그건 아니죠. 당연히. 뭘 가지고 1등, 2등, 3등을 결승선 나눠요? 통과한 결과. 결승선 통과한 걸 가지고 1등, 2등, 3등을 나누지. 출발할 때 누가 1등으로 출발했냐는 거 가지고 1등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1등으로 달렸다고 해도 1등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내게 주어진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경주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여기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지금 1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건데 1등 가봐야 하는 거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뒤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꼴찌로 출발했지만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토끼와 거북의 경주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듣고 보니 모순이에요, 말이 우리가. 되네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뭐요? 실패. 실패. 예. 네. 실패한 역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구약이 파괴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살아갈 때까지는 그래도 바르게 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사울 그리고 특히 다윗을 놔주면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왕정기. 네, 충격이었죠. 그 계약 위반.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게 계약법대로 안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성전 지어놓고 제사 지내는 거 위주로 신앙생활하다가 망한 네, 거예요. 잘못된 신앙.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기를 이제 겪게 되는 거고요. 귀환을 해가지고 또 위반하고 또 멸망하는 네. 거예요. 돌아와가지고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다고 그러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아니었던.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지 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을 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구원받을 길이 사라져 버려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계약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키는 거예요. 계약법을 지키는 게 구원받는 네. 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건 뭘 하는 거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는 계약법을 알고 계약법을 이제 지키는 거. 지킨다는 얘기가 되는 네, 입력해야겠습니다.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돼버려 더 이상 이제 구원받을 길이 사라진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거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계약법대로 살아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약법대로 사는 본보기를 보여주시려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제 계약을 맺으시고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제 그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못하니까는 이제 멸망당한 거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가 이제 헬라 문화에 대처해서 이겨내는 것까지는 잘 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돼가지고 또 이제 유대교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서 그냥 다 어려운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만들어 놓다가 이제 그리고 6월절 행사 이런 거 위주로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6월절 행사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행사로 또 또 6월절 제사로. 지키다가 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사 드리려고 준비해놓은 양 짐승들 갖다가 다 내쫓으셨다는 네.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사 위주로 가다가 또 망하는 게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새로운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그 인간 구원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 이스라엘이 실패해가지고서 이제 더 이상 계약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말았단 사라졌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단의 방법을 쓰시는데 이스라엘 계약에다가 없던 거 다시 또 딴 사람 불러다가 하면 되지. 그러면은 이게 모순이 되는 네, 왜 모순이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뭔가 하면 일사부재리라는 게 있어요. 네. 한번 결정을 마지막으로 내려놓은 거는 다시 또 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소송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이제 지방법원에서 뭐가 판결이 났는데 나니까 도저히 내가 인정이 안 돼요. 그 2심으로 올라가요. 고등법원에 가서 또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나는 뭐 둘 중 안에 이제 한 사람이 또 이제 한 사람은 만족하지만 한 사람은 난 불만이야. 그러면 또 다시 판결해 달라고 그러는 게 그다음에 어디죠? 대법원에까지 가가지고 또 판결을 또 내려요. 그럼 항상 둘 중 안에 한 사람은 불만이게 마련이에요. 둘 다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제 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돼가서 다시 또 지방 또 시작해. 그러면 뭐 괜나 이거나 하다가 많아. 그러니까 마지막 판결 내린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끝이에요. 대법원 나오면은 네. 방법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법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이제 특별한 권한을 줘가지고서 이제 사면권이라는 걸 줘가지고서 해결해주는 또 그런 방법이 하나 이제 특별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있는데 그럼 이제 또 하나 계획을 맺어서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또 맺어가지고 그럼 영원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 구원의 방법이 구원의 길이 실종됐다는 게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되겠는데요. 특별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특별한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계약이 왜 파기가 됐지요? 계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 누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인간요. 사람이 네. 이스라엘이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해서 계약에 파기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마지막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계약에 못 지킨 걸 없던 걸로 해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목사님 법 얘기하시는데 그 법을 처벌받는 걸 대신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대신 이스라엘 지키지 못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또 한 번은 계약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최후의 방법이고 마지막 방법. 마지막.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대신 짊어지셔야 되나 그래? 이스라엘 지키지 못한 죄를 그러니까요. 죄를 지키지 못하면은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계약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지 않고 뽕잎 먹고 있으면 살겠어요. 여우가 가가지고서 지나가다 물고기를 보고서 잡아먹고 싶은데 물속에 있어서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물고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물속에 가지고 나와봐. 여기 더 좋은 게 있어.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그 말 듣고 나오면은 죽는 거예요. 네. 여우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자,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그래서 다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죽으셔야 되나? 하나님인데 못 죽으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지키지 못했으니까 네, 인간으로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인간이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군요. 그래서 그 죄를 이제 무슨 죄?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람을 죽일 때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방식으로 개발해 놓은 게 십자가형이에요. 네. 요즘은 그런 거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교수형이나 또는 주로 교수형을 많이 총사령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하죠. 사람 죽을 때 고통을 좀 덜 주게 하기 위해서 약물, 잘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식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무슨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하나 되는가 하면 첫 번째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계약 위반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희 모든 죄가 아니고요. 저희 마음속. 그럼 우리 모든 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네. 우리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계약법대로 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계약법대로 산다는 게 양심대로 다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양심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 계약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대로 살지 못한다는 생각도 안 해.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냥 뭐 그렇죠. 윤리가 도덕이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 정도나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우리도 지금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닌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대표성을 가지고도 이제 특별히 이제 이렇게 더 계약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주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 그 계약법을 어긴 거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다 계약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 다 계약법을 어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그렇군요. 거죠. 이스라엘 죄만 포함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이 얘기인데 무슨 죄인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제목이 뭐예요? 계약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부분을 가지고 마치 그게 전체인 듯이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뭔지 이게 잘 이제 전체 속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그렇군요. 거예요. 전체 속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보지를 않으면은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가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계약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데 그게 성육. 성육.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우리는 대속이라고 그러는 게 대속이는 대신 대속.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대신 죽으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얘기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대신 죽으시는 죽으심이 이제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뭔가 하면 계약법이 되는 거고요. 그런가요? 모든 게 계약으로 다 일관되게 통일이 되네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인데 뭐. 다 말이 됩니다. 목사님 듣고 보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말이 다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새로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죄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뭐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들의 인광보 교리에 의해서 다 죄인으로 낙인되어져 있던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은 어차피 계약법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죄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인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을 맺은 공동체들이 이제 계약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 교회 시대가 온 교회 거예요. 시대가 교회라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놀라운데요, 목사님. 놀라운 거는 아니고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요? 아주 원초적인 기본 중에서도. 기본을 모르고 마치 이 요만큼을 전체인 줄 알고 있었던 저희가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궁금한데 예수님 대속해 주시고 성육 이어서 이제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조금 더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되겠죠. 네.
기대되는 시간. 네, 좀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음에 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우리가 또 좀 봐야 네, 될 것 오늘 같습니다. 엄청난 거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네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네.